17과 의욕과 책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듯이 성화와 신앙의 완성이 은혜인 것을 집중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문제는 그러면 의욕과 책임이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이 남습니다. 은혜를 강조하면 예외 없이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 쪽에 책임도 없어지고 의욕도 없어지는 그런 식의 오해를 당연히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적 완성을 위하여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해서 의욕이 필요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신앙이 훌륭하다 또는 신앙적으로 성공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목표하시고 또는 격려하시는 표현들로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자신의 신앙을 우열의 개념에서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적인 성취를 죄로부터의 회복에 초점을 두지 내가 어떻게 내 의지와 각성 등에 근거하여 성취했는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나 다름을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무엇을 이루셨는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구원도 은혜고 성화도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이나 어떠한 것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성화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로 하지만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헌신하며 나아가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와 성숙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조건으로 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내가 열심을 내어서 어떠한 성취를 이룰 수 있고 어떠한 믿음의 성숙적인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한 발 나아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열심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은 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갖고 의욕과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는 그것을 내가 자랑하거나 그것을 어떠한 공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의욕과 책임을 갖고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더 잘했고 다른 사람이 더 못했고 이러한 비교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나의 성숙에 대한 모습, 나의 성화된 모습, 나의 믿음의 자람에 대한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듭시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70인 사건의 보고 내용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70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러한 기적과 권능을 행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큰 권능을 행하고 어떠한 기적을 행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복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세움받는 것 자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세움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 그 자체가 가장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어떠한 기적을 경험하고 어떠한 기적을 행하고 어떠한 특별한 무언가를 경험한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자랑이고 그분이 복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속해 있고 우리를 그분의 제자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사용하시려고 한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가 될 때가 많아요. 무언가 눈에 보일 만한 어떤 업적과 나를 만족시킬 만한 무엇을 찾으려고 해요. 성경은 그러한 것들 이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는 것 자체, 은혜 받았다는 것 자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와 일꾼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교육시켜서 그분이 원하시는 성숙의 자리에까지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 자체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의욕을 갖고 더 순종하는 자리에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이나 어떤 걸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분명하게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닌 것임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확인했다시피 위인과 영웅들을 조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칭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쉽게 믿음의 영웅이라 치부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이르렀는가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 자리에 이르른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채워진 하나님만이 받으실 또 주실 수 있는 그 영광의 내용들을 그의 인격과 생애에 가지게 되었는가에 초점을 두어 죄인된 인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베푸신 은혜의 영광에 초점을 둡니다. 우리가 모세나 엘리야나 다니엘이라는 위인들을 쉽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 경지에 갔는가의 설명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결실하도록 그들을 장악하셨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얼마나 쓸모가 있었는가, 저들은 어떻게 남과 다른 특별한 재능의 사람인가에는 초점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와서 이제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는데 내가 왕비니 왕께 이야기하여 이 재난을 면하도록 하라 하면서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너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웅이 있어서 위인이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나 엘리야나 다니엘, 또 에스더, 모르드게처럼 우리가 정말 그들의 믿음과 열심과 헌신과 거룩함을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본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부르셔서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했는가에 먼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해서 위대하게 쓰임 받았는가? 나도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아야지.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지? 나도 그렇게 기도해 봐야지. 이것은 두 번째고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그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셨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먼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사람이고 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믿음의 영웅, 믿음의 선진들로 세우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어떻게 그들을 이끄셨는가,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붙드시고 훈련시켰는가를 우리가 집중해서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선민의식과 그 우월감에 대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꾸짖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선민이요 복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현실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일침을 가하면서 저들이 오해하고 있고 잘못된 신앙상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특별하고 달라서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가 할 때 다니엘이 남달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식으로 교훈을 추출해 내려고 하는데 성경은 결단코 그런 초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잡혀갔으나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지켰다라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잡혀간 백성들을 구원해 실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종으로서 그가 서 있는 것이지 그가 있음으로써 안 될 일이 됐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하는 성경의 위인들은 그들의 유용성과 능력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분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일 때문에 쓰임받는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하여 그런 신앙적인 내용에 있어서 그 경지에 가도록 하나님 앞에 붙잡혔다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성경 인물을 공부하고 설교할 때 우리는 그 성경 인물의 특별성을 강조할 때가 많아요. 모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가 어떻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지 어떻게 그들이 특별하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는지 그 특별성에 대해서만 방법론적인 부분에서만 우리가 집중할 때가 많아요.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고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자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본받자 이런 식으로 공부할 때가 많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이고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러한 아브라함, 이러한 이삭, 이러한 야곱,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끄셨는지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땅에 굴러다니는 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길가의 돌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찬양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비유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진짜예요. 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고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돌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셨어요. 하늘의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낮고 낮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려고 해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명칭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를 받기를 원하셔요. 천사들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특별하게 우리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의욕을 가져야 되고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어떠한 걸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과 의욕과 책임을 가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충성되게 사랑하고 섬깁니다.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열심과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순종과 책임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강건적으로 하심으로써 신자의 책임을 전혀 필요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다 우리의 순종과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은총 구하여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야 우리 각 개인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과 자녀로서의 완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관한 싸움인 것입니다. 더 많이 쓰임 받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관한 이야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이 우리의 반응 여하에 따라 운명이 바뀌는 것으로 생각하는 식의 책임에 관한 두려움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세나 엘리야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듯이 현실 속에서도 쓰임받는 사람들, 또한 신앙상으로 정말 귀감이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의 부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도 누가복음 17장에 의하면 이렇게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셔서 행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열매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결실된 열매인데, 이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은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가지가 점점 쳐들어와서 줄기에 붙은 것이 아닙니다. 나무 뿌리로부터 영향을 받은 나무가 만들어낸 열매가 매달리기를 가지에 매달린 것이 아닙니까?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달리기를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지금 이 종에 관한 이야기도 내가 유능하고 특별해서 주인이 못할 것을 도운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킨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예시에 보면 종이 열심히 밭에 가서 일했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집에 돌아오니까 주인이 종을 보고서 밥 차려와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밥을 먹고 있으면 옆에서 힘들게 하루 종일 일했던 종은 수발을 들면서 기다리고 있고, 주인이 다 먹고 나온 걸 치운 후에 그 다음에 종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이치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되이 할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원칙상 따지고 보면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일을 시켰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군말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상하 관계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발 더 나아가 성경은 이 원칙을 넘어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만 묶여있는 게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아끼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원칙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상하적인 관계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깨시고 사랑의 아버지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의욕을 가지고 충성되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도 사랑을 바쳐서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열심을 내어야 한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욕이라는 거예요. 의욕과 책임, 우리의 책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은총과 영광을 누리는 소원으로서 책임과 의욕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자랑이 되면 근거가 되고, 근거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복된 약속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과 내가 대등하게 그 운명을 결정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게 자랑하거나 또는 어리석게 좌절하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성경에서의 은혜는 너무나 필수적인 우리의 신앙상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책임과 의욕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분의 지혜, 그분의 계획,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목표하신 것을 이루실 것임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복이요 영광인 줄 아는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과 책임과 경계와 소원과 의욕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나 우리의 의욕들은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사 우리에게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은총의 복들에 대한 이해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훈련을 하거나 신앙적인 열심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뜻에 대한 이해와 자신에 대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식의 우리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는 자의 소원이요, 간절함으로 하나님만이 정답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복인 것을 아는 신앙의 몸부림이며 항복이며 진정한 믿음의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책임을 권하고 은혜를 약속하고 그 둘 사이의 조화를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소원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목표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점이 된다, 안 된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허락하신 믿음의 내용이고 완성의 경지인 탓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 믿음의 궁극적인 도착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믿음으로 채찍질하며 믿음으로 채우기 위하여 소원하고 그러기 위하여 책임과 의욕과 열심과 혹은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것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보상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게을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목표하신 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꾸중과 자책을 또는 경계와 공고를 받으며 괴로운 시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 이야기들을 정리하면 책임과 순종, 이것 자체가 믿음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복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책임과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을 얻어내고 형통을 얻어내기 위해서, 더 잘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예요. 한 발 더 나가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복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전부다, 나의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마음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책임을 갖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지 다른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나의 근원이시고 나의 복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고 기뻐하는 것이고 고난 중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책임과 의욕, 순종은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책임과 의욕과 순종을 가진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으로 책임과 순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고 나의 전부라는 그것 자체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책임과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시편의 고백과 모든 성경의 고백은 하나님을 이런 복과 묶어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8편입니다. 시편에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런 표현을 기억해 둡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성경 안에 이런 표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상급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런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상급이시오, 방패시오, 산성이시라고 나옵니다.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궁극적 내용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과 다른 무엇과 바꾸지 않는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 그 복이 물질화되고 신앙의 행위가 전능하신 신에게 만족을 드려서 내가 소원하는 세상적인 복을 받아내는 대상으로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걸핏하면 그리로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이시고 상급이시고 소원이시고 믿음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믿음이란 것은 내가 남과 다른 영광을 취하는 것으로 써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본질이시고 목표이기 때문에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적으로 절망에 대해 더 많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성도가 믿음을 쓸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절망에 대해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의욕과 성공에 대해서 믿음을 동원하지 마십시오. 의욕과 성공에 믿음을 동원한다는 것은 믿음이 조건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대해서 믿음을 더 많이 동원하라는 것은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은데 믿음을 조건으로 삼고 담보로 삼아 되고 싶은 것이 안 되었을 때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절망은 예외 없이 나는 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없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실 만한 믿음이 없을까? 왜 나는 자랑할 만한 믿음이 없을까? 가 우리의 솔직한 절망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나 유능함이나 고상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고 하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안에서 찾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답이시며 상이시며 영광이시며 기쁨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소원케 하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모든 열심과 진심을 변함없이 베푸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모든 절망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믿음의 행사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디다가 사용하냐 하면 왜 나는 복받지 못하지? 왜 나는 형통치 못하지?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하지? 왜 우리는 물질의 복이 없지? 건강의 복이 없지? 왜 내 자녀는 이렇게 더 좋은 대학교, 좋은 직업,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왜 우리 가정엔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잘 살지 못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한가? 우리 믿음은 자꾸 거기에 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과 비교하면서 절망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형통한데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불행한 것 같아.
그렇게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건가라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사용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절망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너무나 연약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저 사람을 더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내가 아직 부족해서 저 사람을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구나. 이러한 것에 절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절망하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에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잘 되지 못해서 마음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회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 가정은 잘 되고 우리 가정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게 애통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그분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행동을 죄인 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연약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하나님 이러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절망이 이러한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표현대로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시작이고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며 시작하신 것을 끝내시는 분이시며 그 은혜와 능력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히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며 전능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 신자로 살 것이냐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이냐 밖에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신자와 불신자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입어놓고서도 자신을 근거로 하는 데 익숙한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붙잡혀서 끊임없이 자랑할 것과 절망 사이를 오가는 것이 보편적인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뿌리 뽑지 못한 죄의 본성입니다. 믿음의 행보와 믿음의 진정과 믿음의 누림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언제나 자랑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인지 알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서 정말 그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만큼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믿음의 안전성과 믿음의 확신 속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단서를 붙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게 하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믿음을 쌓아나가고 훈련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으로 이 모든 가르침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내가 한 것만큼 주시는 분이다 라고 가지고 있으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의 훈련적인 부분, 특별히 성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상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해야 할 책임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한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떠한 조건을 걸고서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라는 상호 거래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한량없이 더 많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대로 이미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십자가를 세운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능히 하실 이는 교회 안에서 우리를 묶은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신 그 능력과 그 약속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며 모든 성도의 신앙의 든든함과 불변함과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성경의 확언들입니다. 여러분의 성도된 기쁨과 자랑과 힘과 능력을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는 진정한 가르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 그분 자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바르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책임지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놀라운 자리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책임지심으로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믿음을 갖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이 예수님 안에서 더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